돈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은 듯 보이는데도 돈이 스스로 다가와 삶이 넉넉해지고, 어떤 이는 밤낮 없이 일하고도 늘 부족하여 마음이 가난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보면 돈은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연기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돈도 복과 인연이 맺어져야 하고 그 인연을 살려낼 마음과 행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주와 풍수를 보아온 경험 속에서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기운이 막혀복이 집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집은 큰 저택이나 화려한 장식 때문이 아니라 작은 습관과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집안에 복이 머물도록 길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도반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내 집은 늘 어수선하고 일은 하는데도 돈은 남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 나는 왜 늘 기회가 와도 마지막에 놓쳐버릴까?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의문 속에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돈과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과 내 마음의 방향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따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이 머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환경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세 가지가 하나로 모여야만 비로소 운이 열리고 재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고 동서양의 심리학과도 일치하는 지혜입니다. 서양의 학자 칼 융은 우연의 일치를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즉, 하찮아 보이는 사소한 사건 속에도 이미 큰 운명이 예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풍수 역시 같은 원리를 말해줍니다. 집안의 작은 배치 하나가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어떤 집에 복이 머물고 어떤 집에서 복이 사라지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안과 내 집에 돈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불교의 가르침과 풍수의 지혜를 함께 풀어낸다면 분명 길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도반님들과 함께 그 길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풍수와 환경, 이름과 말, 그리고 인연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돈이 머무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도반님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혹여 삶이 고단하고 주머니가 비어 있더라도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꾸어주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돈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환경, 그리고 인연이 맞아떨어지면 돈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은 바이며 마음이 곧 세상을 이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반님들의 가슴에 씨앗처럼 심겨져 앞으로 복과 재물이 저절로 찾아드는 길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이라는 공간에서 보냅니다. 이 집이라는 그릇이 맑고 정갈하면 자연스레 그 안에 사는 이의 마음도 맑아지고 복이 머물게 됩니다. 반대로 집이 어지럽고 막혀 있으면 사람의 기운도 흐르지 못해 돈이 들어오려다가도 흩어져 버립니다. 옛 조상님들은 그래서 집안 곳곳을 늘 쓸고 닦으며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을 두는 것은 마음의 욕심과 같아서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특히 풍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는 현관과 거실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첫 길목이기에 늘 깨끗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거실은 집안의 기운이 머무는 중심이므로 편안함과 밝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조건이 모여 성립한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조건을 우리가 마련해 두어야 복도 우리 집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진날 풍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력 3월 3일, 봄의 기운이 새롭게 움트는 날에 조상님들은 남은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묵은 기운을 안고 새 계절을 맞이하면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신선한 봄나물을 먹으며 깨끗한 기운을 받아들였지요. 이는 단순히 계절의 풍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는 반드시 묵은 것을 비워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집안 풍수 역시 같아서 헛물건과 불필요한 집착을 버릴 때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집안 곳곳에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고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돈이 막히고 관계가 엉켜 있으며 늘 피곤하다고 호소합니다. 면 집안이 단정하고 불필요한 물건이 없는 분들은 마음도 가볍고 돈도 흐르듯 들어옵니다. 결국 풍수란 미신이 아니라 집이라는 환경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며 그 마음이 다시 돈의 흐름까지 바꾸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도반님, 오늘이라도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들어올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복을 불러오는 집은 결코 화려한 집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하고 웃음을 주는 집입니다. 그 웃음이 곧 복을 부르고 그 복이 돈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게 흘러가느냐, 부유하게 흘러가느냐는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운명을 사주라는 틀에만 가둔다면 사람은 이미 정해진 길밖에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사주를 상담하며 알게 된 사실은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마음가짐이 삐뚤어지면 결국 불행에 빠지고, 아무리 험한 사주라도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후천운이라는 것은 곧 내가 살아가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운입니다. 이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매일 수없이 불리며 그 사람의 성격과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단순히 글자의 획수 문제가 아니라 나의 타고난 기운에 맞는 울림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어긋나면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불릴 때마다 기운이 꺾이게 됩니다. 하지만 맞는 이름을 갖추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밝아지고 스스로도 힘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언어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다시 운명을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말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바른 행동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 운명이 숨어 있습니다. 늘 힘들다, 안 된다, 망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뱉은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고 그 말이 내 잠재의식에 새겨져 운명처럼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괜찮다, 잘 된다, 나는 복이 많다 라는 말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먼저 바뀌고 그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또한 후천운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비교와 부족감 속에서 살며 돈이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돈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점점 커져 큰 재물이 됩니다. 결국 돈은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돈도 나를 떠나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면 돈도 나를 귀히 여기며 머뭅니다. 도반님,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의심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그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후천운은 언제든지 새롭게 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올바른 마음을 지니면 운은 반드시 바뀝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 부처님께서는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큰 복, 큰 재물도 결코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작은 습관과 성실한 삶이 쌓여
마침내 큰 운으로 꽃피우는 것입니다.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련해 보일 만큼 꾸준히 산을 옮기려는 성실한 마음이 결국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뜻이지요. 또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수적천석의 교훈도 있습니다. 순간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성실함이 모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 중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실한 생활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풍수에서도 작은 습관이 복을 부른다고 합니다. 집안의 현관을 늘 정갈히 하는 것, 화장실 문을 닫아두는 것, 지갑에 만원권 5장을 말아두는 것, 이처럼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재물운의 흐름을 막지 않고 열어주는 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설마 저런 것 때문에 돈이 들어오겠어? 라고 의심하지만 결국 이런 습관을 실천한 분들이 차츰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마음과 행동이 바뀌니 운이 그에 맞추어 변하는 것이지요. 또한 성실함은 단지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말 한마디, 자녀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는 작은 습관, 자신에게 나는 소중하다라고 말해주는 하루의 다짐, 이 모든 것이 운을 부르는 기도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도 결국 매일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나쁜 업을 짓고 좋은 습관은 선업을 짓습니다. 선업은 반드시 좋은 과보로 돌아오니 결국 성실한 습관이 부와 행복을 이끌어옵니다. 도반님, 지금의 삶이 힘겹고 재물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큰 복은 언제나 작은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집안을 정리하는 습관, 매일 스스로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는 습관, 그리고 매일 남을 위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 이것들이 모여 어느 날 문득 도반님의 삶에 큰 복과 재물이 흘러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실히 정진하는 이는 언제나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어 보십시오. 그것이 도반님의 재물운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도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돈은 결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마음가짐,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작은 습관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돈은 인연 따라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풍수는 집안의 기운을 살피고 불교는 마음의 기운을 다스리며 관계는 인복을 키워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운이 밝아지고 그 밝음 속에 재물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혹 지금 도반님께서 돈이 늘 부족하고 인생이 막힌 듯 답답하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청소 한 번이 복의 길을 열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재물운을 부르며 작은 베풀음 하나가 인연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이며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돈이란 욕심으로 쫓을 때는 도망가지만 청정한 마음과 바른 삶을 지을 때는 저절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으면 복이 따른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집안을 정갈히 하며 내 언행을 따뜻하게 가꾸어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도반님의 삶에 돈과 복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법문이 도반님들의 삶 속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 내일은 웃음과 풍요의 등불로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 반드시 좋아질 것이니 부처님을 믿고 자신을 믿으십시오.